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만 잠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자라는 것은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모방하다, 흉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쓰였는데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을 흉내내거나 사람을 모방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 에베소서에서만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을 흉내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닮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정말 본받는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으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는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자녀라고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면서 사랑의 사람이 된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모습, 또 하나님을 본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2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고백하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랑의 사람이 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만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만 드린다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의 책임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번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세상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는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는 품고 사랑까지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한 건지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이렇게 듣고 배울 때 좀 과격하신 목사님들은 세상에 대하여 굉장히 대적하는 것처럼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이해를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가면 안 되고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할 자리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전도도 할 수 없죠. 세상은 대적하고 멀리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잘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하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늘 하루 잘 품고 안아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족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족한 사랑으로 풍족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